오늘은 민수기 20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은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다면 20장에서는 모세의 실수 그리고 아론의 실수를, 그것도 작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 먼저 다루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작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을 보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믿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무리바다, 곧 다툼이다, 이렇게 이름하기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으로 이 땅의 이름이 다툼이 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민수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리암이 죽은 이후였다라고 언제였는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회중은 물이 부족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너희가 나를 이곳으로 불러내어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계속해서 해왔던 말, 그 레퍼토리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미리암이 죽은 이유다라는 것은요, 이미 수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출애굽한 지는 40년 정월, 가나안 입성을 1년 앞둔 시기에 가데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훈련은 물과 음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배워왔을 것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참된 인도자이시며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 것에 대해서 40여 년을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은요, 광야에서의 그 오랜 시간을 지내고도 훈련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이어왔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듣고 지팡이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행한 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11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물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명령이 아닌 2번 내리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분노하고 있었으며 그 분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반만 순종하는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이 반역하고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무리바무리다,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드러내야 할 모세와 아론은요, 자신의 분노함을 드러내어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요,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 혈기대로 움직여서 우리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고요. 또 일터에서 내 혈기대로 분노하여서 직장 동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혈기는요,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게까지 만듭니다.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했던 사람들은 에돔 왕국이었습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고요.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계획은요,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동편으로 행군하려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요단 동편의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적합한 길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에돔을 통과하는 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에돔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을 14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한민족인 것을 강조하면서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길을 내어달라, 이렇게 모세가 요청했던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이 지난날 고통스러웠다라고 한 번 더 정에 호소합니다.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위치한 곳은 에돔과는 별 상관없는 변방 가데스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알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과 계획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7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대로 큰 길로만 다니며 포도원이나 우물도 건들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 요청에 대해서 에돔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재차 요청했고 에돔은 두 번째 요청 역시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거절의 의사를 사진을 통해서 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오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입장 표명까지 하게 됐던 것이죠. 이를 보면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의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인데 형통함이 기본 전제로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하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 어렵게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바로 닥치고, 어렵게 또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러합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형통함이 없는지 저도 마찬가지로 의문에 빠진 적이 많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마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의 손을 들어 돕는 손길이 되는, 그러니까 축복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를 적대함으로 나타내었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움의 형태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은 쉬운 길인 에돔을 통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애초부터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이 땅을 지나가는 일은 없었던 것이죠. 돌아서 가면서 어려워 보이고 더 먼 길로 보이지만 철저하게 구분되어진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돔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곳곳에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좋아하고 기뻐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돔에게 주어진 기회는 돕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되어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역시도 형통한 길이고, 그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만남도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